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선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제가 처음 그 따산교회를 부임한 후 사실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얘기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목사님은 이 따산교회가 나중에 성장을 했을 경우에 언제 분립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한번 질문 드렸었죠. 그래서 공동체성,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가졌던 대답은, 정리된 대답은 그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더 이상 공동체성을 느끼지 못할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공동체성의 확보를 위해서 분립개척하는 것이 맞는 시점이겠다라고 하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대부분의 관심은, 교회의 성장의 관심은 양적인 성장에, 교회의 성장에 실제로 많은 관심이 있지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양적 성장과는 다르게 교회를 바라볼 때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관심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내에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어떤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냐면 은사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 이런 은사 받은 사람들, 특별히 1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사람의 방언, 또 예언, 지식, 사도 바울이 언급하지 않습니까?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 으뜸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헬라사계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웅변을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 잘하는 그 사람이 헬라사계에서는 가장 최고의 유튜버였던 것입니다. 그 질서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으니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장 높임을 받고 추앙을 받고 또 이 웅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존경받는 세상의 질서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니 두 가지 질서가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이교도적인 질서, 신비한 체험 중심의 이교도의 종교 질서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두 번째는 세속의 질서, 탁월한 언변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환산하여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 질서, 두 가지 질서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교회를 분란에 일으키게 된 이 은사 문제를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분별합니다. 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랑의 특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어떻게 참고?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헬라어로 이 단어입니다. 마크로뷰메이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마크로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헬라어 관심 통한 사람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 단어가 앞에 단어가 뭐냐면 멀리 보내다는 뜻이래요. 멀리 보내다. 그리고 두 번째 뷰모스 단어가 뜻이 뭐냐면 분노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분노를 멀리 보내다. 분노를 멀리 보내다.
벌써 남편을 묵상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게 남편을 멀리 보낸다는 뜻이 아니고 분노를 멀리 보내는 것입니다. 네, 분노를 멀리 보낸다. 오래 참음이란 무엇입니까? 분노를 멀리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요즘 우리에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분노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쌓여져 가고 중복되고 있는 감정이 분노인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한 규제로 말미암아 많은 목회자 또 교인들이 느끼는 감정도 분노인 것 같아요. 뉴스와 인터넷을 보면서 또 우리는 또 다시 한번 북한에 또 엄청나게 또 분노를 했죠. 정당한 분노죠. 이것은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분노의 감정을 우리는 계속 품고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범죄한 인간에게서 최초로 나타났던 감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창세기 4장이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그때 이 구절이 등장하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서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이미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지 않고 악한 감정,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도 재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이 또한 또 분노하여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분노를 멀리 던지지 못하고 도리어 가까이 있는 동생에게 그 분노를 쏟았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 났던 거 기억하세요? 스티븐 패덕이라는 사람이 뮤직 페스티벌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그때 몇 명 죽었나요? 59명이 죽었습니다. 50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뭐 사회에 대해서 사회에 불의에 대한 불만이 있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돈도 부동산도 부자입니다. 총기 난사 후에 스스로 자살을 했죠. 기가 막힌 것은 이 사람이 왜 총기를 난사했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뭐예요? 마음속의 분노이죠. 던져버리지 못한 그 분노가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분노가 죄 없는 많은 아벨들을 희생시켰던 것입니다. 사랑에 관한 결론적인 서술인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뭐로 끝나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사랑에 관한 최후 진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이래요. 사랑이 오래 참는 것에서 시작해서 뭐로 맞춰요? 모든 것을 견딤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게 사랑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사랑,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이 참사랑의 원조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분노를 멀리 던지는, 분노를 가장 멀리 던지신 분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다윗이 그 수많은 개인의 범죄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무슨 뜻이에요? 분노를 늘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고, 만약 그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멀리 던지시기 전에 무엇을 멀리 던지셨습니까? 우리의 죄가를 멀리 던지셨습니다. 어디서 우리의 죄가를 멀리 던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는 아벨의 피가 되시는 예수님께
죄인된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분노를 그 십자가 위에 모두 죄가를 던지셨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사건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인자하심 속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진노받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얻은 자녀의 모습으로 은혜로 한 주를 살았음을 믿습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우리의 분노를 성도가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음이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던 하나님처럼, 울량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십자가에 던졌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처럼 형제에 대한, 이웃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가족에 대한 나의 분노를 십자가에 던지는 행위가,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귀한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꾹꾹 눌러 담지 마십시오. 제일 무서운 사람, 속에 꾹꾹 눌러 담는 사람, 나중에 총기 난사합니다. 묻지마 살인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때 있는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속의 어려움들을 여러분 동역자에게 그 죄를 서로 고하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표현하십시오. 그렇게 그 방식으로 우리의 분노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분노가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분노를 맡겨드리는 주일 예배. 여러분의 염려도, 여러분의 불안도, 분노도, 인간의 모든 연약한 죄가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가 맡겨드릴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함으로 분노를 멀리 던져볼 수 있는 자유의, 회복의, 치유와 용서의, 사랑의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얘기해요. 사랑은 모모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모모하지 아니하고. 8개가 나옵니다. 8개. 사랑은 뭐 하지 않습니까? 사기가 아닙니다. 시기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자, 8가지 뭐뭐하지 아니하며, 그죠? 보니까 사랑은 뭐뭐하지 않는 거예요. 8가지 죄악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되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교만의 뿌리에서 나온 아주 굵은 또 다른 뿌리,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특화되어 있는 죄악이 뭐였냐? 자랑입니다. 자랑. 은사를 자랑하는 것. 자신이 받은 방언과 예언과 은사와 지식, 이것들을 자랑하는 것.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뭐 자랑한다고 했어요? 내가 내 모든 것 다 해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몸을 불사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순교죠, 순교. 구제도 순교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자기 자랑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방언, 예언, 믿음, 구제, 순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용어들, 교회적인 용어들, 이 모든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정작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내게 아무 이익이 없다. 여러분이 하시는 교회 봉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 본인한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앞에서 설교하는 제 자신이, 제가 설교를 했는데 막 대박이 났어요. 잘 안 나요. 근데 이제 대박이 났다 칩시다. 막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막 이렇게 막 눈물이 났어요. 더 이상 안 속습니다만 그런 막 피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제 안에는
성도분들 향한 사랑이 말라 있어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에서 또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단이나 뒤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은사와 지식과 또 이번에 저희가 교회에서 구제위원회 결성해서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모든 순교적인 노력들,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죠.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죠. 근데 이 모든 것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연사와 열정을 칭찬할지 몰라도 스스로는 내가 이만큼 쏟아부었으니까 그 일에 대한 만족을 경험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근본적으로 그것이 사랑이 아닌 자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랑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페르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 원어를 쉽게 해석하면 한마디로 뻐긴다 라는 단어입니다. 뻐긴다. 내게 있는 능력과 은사를 뻐기면서 사실 이상으로 축켜 세우는 것.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우리 자신을 자랑하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죠.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주목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 지도자를 추종하는 교회. 목회자 팬클럽, 찬양을 잘하는 은사자들의 스타가 되는 교회. 그러면 그러한 자기 자랑의 집단 문화 속에서 그 지도자를 추종하는 사람들 간에 분파의 유익을 구하는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점점, 칭송받는 사람들은 점점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성내기 시작합니다. 가인처럼 악한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는 불의를 행하게 되죠. 사랑은 무엇이 아니라고 했던 그 8가지가 교만이라는 한 뿌리 내에서 올라온 이 자기 자랑이라는 것에서부터 다른 모든 열매들로 이어지게 되는 그림이 고린도 교회의 나쁜 나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자랑은 한 끗 차이입니다. 이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을 쓰신 한정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자랑과 사랑에는 차이가 있대요. 자랑은 남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다고 뻐기는 것이고, 사랑은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래요. 이해되시죠? 자랑은 남이 없는 것, 난 있어, 뻐기는 것, 자랑. 사랑은 지금 이웃한테 필요한 게 내게 있어서 진짜 다행이다,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게 사랑이래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여기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이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받은 최고의 은사,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은사,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속하신 공동체만 받을 수 있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가장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남에게 없는 것 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 저 사람한테, 형제한테 저게 필요한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네? 건강이 있네? 시간이 있네? 이거에 감격하는 사람. 그렇게 은사를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생각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풍성한 삶의 기초 1:1 훈련을 6분이 수료하게 되셨죠. 수료생 한 분이 간증을 주셨어요. 자기가 이제 수료를 마치게 되는데, 마치게 되는 그 주에 가평에 사는 한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근황을 나눈 거예요. 그러다가 풍삼계 얘기가 나왔대요. 가평의 친구가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개척교회를 섬기느라고 한 번도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대뜸 이 얘기를 듣더니 이 훈련생한테 나 이끔이가 되어달라. 나도 이 훈련 받고 싶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아버지한테 허락 받을 테니까 나도 이 훈련 좀 받게 해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이번 수료하신 한 분이 바로 그 친구와 줌으로 1:1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생각지도 않게 우리의 많은 것들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따스한 교회는 1:1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바울이 디모데를,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훈련하는, 기독교가 그간 2000년 동안 생존해왔던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이 양식, 귀한 신앙의 전통을, 유산을 따스한 교회에 하나님이 다시 선물해 주셨습니다. 전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추석 연휴 풍성함기 2기를 시작합니다. 9월에 이미 2분이 과정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성장은 제 개인의 겉면이나 교회 성장의 도구가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교회 성장의 도구가 아닙니다. 제가 6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분 훈련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이끔이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에 있는 분을 또 성장시켜서 우리 교회 성장시키는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복음에는 목말라 있지만 교회는 가기 싫어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이 당장 교회에 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저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습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잃은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찾아오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성경은 지금도 성경 우리에게 제 몸된 교회, 우주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15절 제자 훈련의 대헌장이라고 불려지는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에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어디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영적으로 거듭난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영적인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엄마에서 뱃속에서 태어난 갓난 아기가 성인에 이르도록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처럼, 더 나아가 출가시키고 또 다른 가정을 낳길 바라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디까지 자라나가야 됩니까? 수료생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가야 돼요?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까지요? 수료생 여러분, 어디까지요? 네, 카톡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 성장이 어디까지 자라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누가요?
은사 받은 사람이요? 지식 있는 사람이요? 교회 한 열정 있는 교회 오빠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니라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수한 분량에 충만하게 자라도록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머리이신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는 지체라고,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는 지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은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까지 자라가야 되는가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예요? 여러분이 매일 누리고 계시는 권세, 하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입니다.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격하고 또 감격하게 되는 복음 중에 복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죄에서 구원받은 정도, 야, 죄에서 고통 가운데 사니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너를 끄집어내 줄게 라고 하면서 출애굽만 시키신 정도가 아니고, 그냥 빚을 청산해 주신 정도가 아니고, 아예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복을 그대로 소유하고 공유하고 흘려보내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동일한 반열에까지 우리를 세우기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무슨 뜻이에요? 많은 형제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맏아들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형제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겨지세요? 내가 예수님과 형제가 된, 맏아들과 더불어서 둘째, 셋째 아들 된 예수님과 형제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받는 자녀의 권세를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수준이에요. 단순히 기독교란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 세상에서 복 받는 사람,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흘려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형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동일하게 부여받은 아들로, 형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노래하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전통적으로 단순한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한 장으로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넣어서 이 장을 읽고 묵상하기를 훈련해 왔습니다. 13장 4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4절부터 7절에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볼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정말 그러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노를 내어 던지시기까지 그 모든 분노를 다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견디심으로 그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이웃사랑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진호는 오래 참고 손진호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손진호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히 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확 와닿으세요? 진정성이 팍팍 느껴지세요? 저는 이거 계속 하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얼마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손준호는 오래 참고 손준호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냐. 자랑, 아이씨, 아휴, 멀었다. 예수님을 넣어서의 본문을 읽을 때와 내 이름 석자 넣어서 읽을 때에 그 진정성이 그만큼 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전 이것이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이르지 못할 우리를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실 내적인 성품이 바로 이것이구나. 예수님을 넣어서 읽었을 때와 이제 내 이름을 넣었을 때의 그 진정성이 점점 그 진정성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 성화적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심을 최종적으로 이루실 모습임을 여러분 주 안에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쉬지 않고 이 사랑의 내적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오늘 끝내지 마시고 한 번은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묵상하시고 한 번은 여러분 내 이름을 넣어서 읽기를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해마다 때마다 확인해 보십시오. 특별히 추수의 계절 가을을 앞두고 한 해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난 이 어려운 혹독한 연단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내 안에 맺혀주신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지, 지난해에 비해서 어떠한 진정성이 내 안에 열매 맺었는지, 매 해마다 한 구절 한 구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져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 또한 그 기뻐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은사자, 큰 은사 받은 자,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는 자, 우리 다산따스한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